요한복음 17장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만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분,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던 분,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셨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생명력이 꺼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지금 그 새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을 때, 지금 이 17장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을 때 제자들이 이런 결과를 예상이나 했을까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2000년 후에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예상을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치게 될 나약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겁쟁이였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엄청난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인종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거룩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죄인과 어울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에 손이 닿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인인 이방인과 어울린다는 것은 거룩함을 포기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방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했다면,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거룩의 조건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행동하고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거룩하게 된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도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게 되었죠. 이제는 그 전에는 인종이라는 공통점, 할례라는 외적인 공통점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통점, 신앙의 공통점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편견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셨어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은 세계가 하나고 비행기만 타면 다른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인종이 달라도, 믿는 종교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피부 색깔이 달라도, 경제적 상황이 달라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달라,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노예와 주인, 이것들이 달라도, 모든 것들이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단 한 가지 공통점만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죠. 정말 모든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 그냥 태어난 그대로 차별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엄청난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사람이 정말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을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대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는 개인적인 믿음만을 뛰어넘는 고백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 하찮아 보이는, 만약에 그 주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 하찮아 보이는 우리 집 종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저 부정해 보이고 정결하지 못하는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했고요. 또 사람들에게는 언어가 다르고 이전에 정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라고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가 되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가 마지못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왔으니까 나랑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그냥 마지못해 나랑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달라도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한 교회 교인이라고 그냥 마지못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때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는 기쁨이라는 거죠. 정말 여기에게 우리에게 더해서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나와 친하지 않고 아직 나와 대면했던, 내가 잘 몰랐던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으로 그들과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진정 하나가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이유연 청년이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항상 세례 교육을 할 때 이분이 혹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이유연 청년을 세례 교육을 할 때도 그 고민을 똑같이 가지고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죠. 그렇게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유연 자매가 진심으로 고백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느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아멘이라고, 내가 아니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이유연 청년을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내가 가르친 것으로는 참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육받았던 분들을 기억해 볼 때 제 교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모태신앙이 아닌 이제 갓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기쁨이라는 거죠.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사람도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함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이 시간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도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기 위함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을 하나님을 만날 때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 동일한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그들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여기 보시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는 환경도 다릅니다. 다 부모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말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단 한 사람도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신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비로소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공통점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듯이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때 비로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도 다른 누군가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세상에서 기브 앤 테이크로 주고받고 그 논리로 누리지 못했던, 그 논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며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